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항상 우리가 은혜로운 얼굴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됨을 이룰 때 오게 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가자마자 기도원 골방에 들어가서 잠시 간절히 기도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부터는 무사태평으로 쿨쿨 자고 환한 얼굴로 그날 저녁 토요일 저녁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밤을 꼬박 새면서 철야까지 하면서 주일 아침에 목이 쉰 상태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녁에 실컷 잘 자고 내려간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밤새 철야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목사님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환하고 한 주간의 피로도 싹 풀고 주일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환하고 은혜가 돼서 부흥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한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기도한 것이 못 믿어와가지고 밤새 주여 주여 하다가 쉰 목으로 초췌하게 내려가니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뭔가 불안해서 부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소리는 지르는데 믿음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될까 말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사실 믿음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끄떡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더라도 겨자씨 하나만큼 작더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큰 믿음인 것이죠. 진짜 믿음이라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려도 나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그 찬양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행위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도, 기둥과 같은 안디옥 교회 두 사도가 결별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아팠겠죠.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신앙의 스승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참된 자신의 상담가요, 또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것이 터져버림으로 인해서 사실 둘 다 마찬가지였죠. 결별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9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아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면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바로 이 다소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된 것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일가 친척들, 어렸을 때 함께 지냈던 자기 동무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신의 안부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굳게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항상 마음 한쪽에는 가족을 생각하고 친척들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믿음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저의 친척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믿음 주옵소서.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어머니들,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니, 또 우리 동생, 처남 식구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족들에게, 또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을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 지역의 주요한 두 성읍이었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로 또 바나바를 제우스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제사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곳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시 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고자,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듣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함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교회들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를 동역자로 삼아서 그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요, 1절 하반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첫째, 디모데를 향해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복음을 듣게 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까지의 기간은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 만에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불려질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영향도 아주 컸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이스가 자신의 딸인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어서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로 하여금 믿는
청년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았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 또 제가 다녔던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친구들 근황을 물어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어보면 그동안 자라오면서 부정적인 것을 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다, 이런 생각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좋은 모습만 보고 자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핍박자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헬라인이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헬라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를 붙입니다. 경건한 헬라인. 여러분 말씀을 보면 헬라인 앞에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로마인, 이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요, God-fear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방인이지만 로마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로마인,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경건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자였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 핍박할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다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토록 짧은 기간 안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나마
목회하면서 그나마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디모데에 대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디모데는 자기 고향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지역 주변 도시였던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어른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그의 믿음은 아주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도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들. 설령 본받을 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비판하기 쉬워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서 우리 청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올해 2월 8일부터 3주 이상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24시간 동안 하루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그런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일명 에즈베리 부흥운동이다, 그렇게 평가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부흥운동에 놀란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주목하게 되었죠. 복음의 회의적이었던 청년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청년들의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에즈베리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신실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의 트렌드가 욜로라고 그러죠. You only live one.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 욜로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살고 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 권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대충 즐기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고 노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칭찬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니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의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지만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연소함으로 인해서 그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그를 칭찬받게 하시고 그를 귀하게 써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디모데의 성장과 그 믿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함께 세계 선교의 사역에 동참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그 스스로도 믿음 생활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디모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 저희 아들 영어 이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우리 아들도 디모데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처럼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 사실 이 할례 논쟁이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 할례 논쟁.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유대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과 피와 또 목매어 죽인 것, 또 우상의 제물, 그 많은 그 대타협을 이루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례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혹시나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른 율법, 할례나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 혹여나 유대인들에게나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낙담되게 만드는 일이 될까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게 한 거예요. 디모데는 할례 받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마다 가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사항들, 물론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금해할 조항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항은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시중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은요, 대부분 다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것들이 시중에 풀린 거예요. 먼저 우상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시중에 팔리지가 않았던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빼고 도살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매어 죽이는 것이 그들의 도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먹게 한다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고기를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이슬람 교인들은 먹는 음식이 따로 있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이라고 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하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항상 이 음식에 할랄 표시가 있는 것만 먹는다고 해요. 먹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율법의 문제이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슬림 지역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데 그 무슬림들이 항상 우리에게 음식을 내놓는 것이 그들만 먹는,
그 음식들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강요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김치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소세지도 먹고 싶고, 어디 나가면 그렇게 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못 먹는 음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음식에 있어서 자유했어요. 이 음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실 자유가 있죠. 오늘날에도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지난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분이 33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삼겹살 데이. 혹시 삼겹살 드셨습니까? 삼겹살, 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다 먹죠. 순대도 먹죠.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순대 얼마나 소금에 잘 찍어서 드십니까? 부산 사람들은 순대를 사면요 소금을 안 줘요. 그들 무슨 막장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맛이 없더라고요. 막장에 순대를 왜 막장에 찍어 먹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익숙해져서 막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순대 또 돼지고기 또 비늘 없는 생선은 율법에서 못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추어탕 같은 거 아무리 맛있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 시대를 우리 살고 있죠. 그런데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만큼 치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가르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 문제 가지고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문제 때문에 여러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고 또 불편을 감수하도록 이방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우상의 제물,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잘 구별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보기에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아무쪼록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예기치 않은 분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5절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화해하게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조정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가 하나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와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낼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을까?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답이 딱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바나바와의 갈등, 바나바와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사실 바나바와 헤어진 이유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 진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분열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그리고 마가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는 이 마가를 나에게 유익하니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자신의 한때의 잘못된 혈기가 너무나 죄송해서 차마 고백도 기록도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사도 바울은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에 자기를 핍박했던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일들을 가르치며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이면에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바나바와의 결별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길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제목의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